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류에게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나 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다양한 그 직업군들이 제시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논쟁을 우리가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쟁은 바로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제 발생하냐면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셨고 이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이거나 본인의 죄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아니고 제3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3의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논쟁에 불과한 것이지 마침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눈이 맹인이지 귀는 맹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창세 이후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방법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결론을 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 맹인이라는 것이 절망적인 사건이고 또 절망적인 장애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하고 제가 결혼을 37에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러지 말고 아이를 입양을 하자. 여기까지 갔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이제 이삭이가 생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따서 지은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정, 그러니까 이삭을 얻기까지 그 가정이 굉장히 좀 멀잖아요. 75살에서 약속을 받았고 100살에, 거의 100살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간이 길었겠어요. 그런 고통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있어서 고난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 이후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역사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 구약 전체를 다 싹 들려달라고 했겠죠. 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것을 다 되뇌겼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대로 그가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이런 심정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나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출교시킨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하는 그런 고난이 생긴 겁니다. 예수께서 출교당한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당연히 예라는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 바깥으로 고백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들었는데 뭐가 연결이 안 됩니까? 사람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이제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말을 쓰냐면 주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 당시에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그 주가 아니고 우리가 강공서 가면 뭐라 그래요? 좀 부담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데 가면 뭐 사장님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어쩔 때는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라고 자꾸 하니까 부담 가는 겁니다. 예,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호칭이에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주여 해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꾸미면서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뭐라 그러면 여기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목사님 누구세요? 아이 전데요? 이런 표정이지, 이런 표정.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는데 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참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눈이 오히려 뭐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께서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좀 이 성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 양을 딱 들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눈이 아주 그렇게 촌촌하고 얼굴도 이게 장동건 같이 생기고 머리도 이렇게 딱 곱실머리 해가지고 어깨까지 딱 내려오고 옷도 제자들과 다르게 여기 빨간 이렇게 띠를 뚫어온 것 같은 그 망토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이 옷도 그냥 광이나 그리고 뒤에서 막 후광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이게 그렇게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땠겠어요? 나이가 30대인데 50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냘픈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볼품이 없는 초라한 모습 그대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얼마만 참으면 돼요? 6개월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6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모습, 건장한 모습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맹인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자신이 인자이심을 밝히십니다.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는지라.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맹인이라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로 들었고 이 고난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이 그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 동양식 그 표현 방법이에요. 경배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탁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박아요. 그 다음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내용은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 고백을 할 때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는 말은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날 때부터 눈뜬 사람에게는 영적인 맹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눈이 뜬 사람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하실 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가 천국 가기가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죠. 너희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 천국이라는 말을 지역적인 얘기로 자꾸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는 나라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통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날 때부터 가난했던 사람은 원래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잘난 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40절에서 41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예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 그 공동체에서 아예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와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눈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눈이 오히려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혹은 뭐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그 믿음 생활에 굉장히 그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왜? 잘난 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 경제학자 그러면 월런 머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요, 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운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대로 운행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잘난 체를 하고 아는 체를 하면 그것에 역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일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이 켠 등불을 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꽝 부닥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상대방을 향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보지 못한단 말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다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장기적인 계획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3절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지혜 있다고 합니다. 혹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자랑이 결국 허탄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10년 계획, 100년 계획을 세우면 뭡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지 못하고 10년을 더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주구장창. 그렇지만 그것이 그걸 세워놓고 허탄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일은 저 시장에 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10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새 뭐 경제가 좋으니까, 경제가 나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것만 알아요. 창세 이후에, 인류가 창제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듬어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깁니다. 아주 길어요. 긴데 우리의 인생은요, 짧아요. 짧다 보니까 그 긴 거를 계획을 세우지는 못해요. 우리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짝 나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꽝 부닥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맹인이라서 그러는데 너는 왜 멀쩡한 놈이
자꾸 부닥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도 한치 앞을 몰라요. 눈뜬 사람이나 맹인이나 둘 다 동일하게, 동등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물어봐야 되고 또 그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눈이 안목의 정령을 범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을 빼어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눈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눈을 빼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천국이라는 말을 지역적인 얘기로 자꾸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눈이 없으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그 기사를 보면서 욥의 욥기서와 아주 동일하다. 이 뭐라 그럽니까? 그 패턴이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은 시험을 받기 전에 사단과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죠. 그리고 시험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정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 그럽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욥은 박박 우기죠. 아니다. 내가 죄를 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소연을 합니다. 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막 따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 너가 있었느냐? 없었는데요. 동식물을 너가 지을 때 있었느냐? 없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모르는데요. 까불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그런 내용이죠. 나한테 물어봐. 그 뜻이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창조되었는지 나에게 물어봐. 다른 사람의 얘기 듣지 마. 친구들의 얘기 듣지 마. 나에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들었지만 내가 비로소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각거리고 또 내가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탄한 논쟁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 백날 싸워봤자 말짱헌일이에요. 왜? 닭보다 우리가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영적 맹인이었던 바리새인이 깨달지 못한 것들을 우리도 어쩌면 그와 같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맹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